말씀 마가복음입니다. 7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공독해 드립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란과 훌기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강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사람의 마음은요 참 가장 세상에서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래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가 했냐면요, 그 속에서 나오는 것들, 악한 게, 속이는 말하는 혀, 속이는 거,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물은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하면 결국은 얼마만큼 악해지냐면요, 하나님이 없다, 여기까지 악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한순간이라도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인생인 것을 못 깨닫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마음이 부패되고 썩어져 버리면 그 마음의 교만감,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괜히 짐이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예수 믿는 일이 괜히 나한테 이득은 없고 소득은 없고 해만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 마음이 부패해지고 그 마음에 근심이 쌓이고 그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괜히 그냥 예수 믿는 일이 힘든 거야. 어떤 분이 그렇게 입으로 고백을 하더라고요. 신앙 고백이 아니고 입으로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예수 믿기가 힘들었다면 처음부터 예수 차라리 안 믿을 걸 그랬어요. 믿고 나니 그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걸 알고 나니 떠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도 없고 괴로워 죽겠다고 그렇게 신앙 상담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기뻐야 돼요. 외양간에서 뛰어나온 송아지가 기뻐 뛰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마음이 속이 좀 상하다가도 좀 안 되는 일이 있어도 좀 어떤 환경 가운데 힘든 일이 있더라도 여의도 수목원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는 한 안수 집사님께서 무릎에 너무 관절염이 심해갖고 걸음을 한 발자국도 떼지 못할 정도로 아팠대요. 그리고 또 그 무릎 관절염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한 가지 병이 더 있어가지고 너무 힘들었대요. 사업을 하다가 문을 닫았답니다. 몸이 너무 괴로워서 오사리 기도원에 부인 권사님하고 올라가서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 치료를 받았어요. 그 관절염이라는 병은 수술을 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낫지 않는 병인데 기도하고 하나님께 고침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그 서 있을 수도 없는 무릎으로 그 고통 속에 아파했던 수술을 받지 않고도 치료받은 그 무릎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남성교회에 가서 하루 종일 서서 1부부터 시작하여 저녁 7부까지 예배드리는 그 봉사를 해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제가 다리가 이렇게 아팠는데요, 아팠던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으니까 아팠는데요, 혹시 치료를 받기는 했지만 다시 하루 종일 서서 봉사를 하다 보면 다시 무릎이 아프면 어떡하지요 하는 근심이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심을 하고 있는데 하기는 해야겠고 봉사는 해야겠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니까 꼭 해야겠는데, 근데 다시 인간의 근심이 걱정이 이 고침받은 무릎이 다시 아프면 어떡하지? 아침 1부부터 저녁 7부까지 있으려면요 새벽 6시에 나왔고 저녁 9시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하루 종일을 점심시간 빼놓고 계속 서 있어야 되는 그런 입장인 거예요.
근심을 했으나 걱정을 했으나 주님이 하나 하시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생각하고 시작했답니다. 그런데도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도 아무 이상이 없이 다리는 여전히 건강한 다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다시 사업을 시작했대요. 그래서 저 경기도 김포에다가 공장을 짓고 시작을 했는데 이거는요 또 불행이 닥쳐온 거예요. 그 이후 공장에서 불이 나가지고 자기 공장에 불이 옮겨 붙었다. 그러나 급한 마음에 도망쳐 나오면서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성경 한 권 책상 위에 늘 올려놓고 읽던 성경책 한 권을 들고 불을 피하여 바깥으로 도망을 나왔대요. 그리고 자기 공장이 불타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여 어찌합니까? 하다가 갑자기 감사가 나왔대요. 주님께서 나를 병들게 하신 것도 감사.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신 것도 감사. 주님께서 고쳐주신 다리로 봉사할 수 주일날 1부부터 시작하여 7부까지 봉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도 감사. 오늘 새로운 직장을 사업장을 주셔서 공장을 지어 다시 시작하게 하신 것도 감사. 그런데 불이 나서 옆 공장에서 불이 나서 우리 공장에 옮겨 붙었지만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를 했답니다. 그 순간 눈을 감고 기도를 하고 있다가 눈을 딱 뜨니까 소방관들이 어느 사이에 달려와서 불을 끄기 시작했는데 자기 공장에 옮겨 붙은 불부터 먼저 끄는 거예요. 소방관이 도착하자마자. 그래서 옮겨 붙은 불부터 끄기 시작하니까 다 꺼졌다고 안심하라고 옆에 있는 소방관이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안에 들어갔더니 바깥에 뚜껑만 지붕이랑 밖에 있는 외부만 타지 속에 있는 물건은 그 비싼 공장 기계며 이런 것들이 책상 위에 있는 서류며 비밀 서류며 이런 것들이 계약서며 이런 것들이 하나도 걸리지도 않고 타지도 않고 그래서 그는 그 강령을 보고 하나님 앞에 손을 높이 들고 감사 기도를 했다. 하나님 제가 만일 불평을 제가 만일 하나님께서는 고치기도 하시고 싸매시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내 다리를 고쳐주셔서 내가 건강한 몸으로 다시 시작하게 된 이 사업장에 다시 불에 타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겠지만 그러나 저는 그 가운데서 이 불탄 공장 불길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저가요 더 감사해요. 그런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감사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나이가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할 뿐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고 모든 것이 감사. 해주신 것도 감사 안 해주신 것도 감사. 해주신 것은 주셨으니 감사하고 안 해주신 것은 해주실 것이니 감사하고. 그러니까 우리 모든 범사에 만사에 불평을 버리고 감사만 하면 하나님이요 우리를 하여금 삶 가운데 감사의 열매를 맺도록 하신다는 사실이죠.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살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잠언 4장 23절은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그에서 더욱 지킬 만한 것보다 물은 지킬 만한 것보다 그 어떤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 되어져서 그 마음 안에서 나오는 것이 감사가 되면 감사의 열매를 맺지만 그 마음 안에서 나오는 것이 불평이 되면 불평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만입을 가지고 있으나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잠언 6장 12절부터 19절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7가지가 있대요. 그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7가지 중에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개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정인,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싫어하는 것이래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 싫어하는 것을 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죠? 여기 있는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늘 하나님께로, 계속 하나님께로. 그래서 시편 23편을 기록한 다윗은 그 말씀을 기록할 그 당시 다윗은 고통 속에 있었어요. 괴로움 속에 있었어요. 쫓겨다니는 도망자 신세 가운데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 때문에 쫓겨다니는 신세가 됐잖아요. 사울 왕 앞에서.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라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쫓겨다녔잖아요. 그랬더니 그런 가운데서도, 그런 불안함 속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는 여호와를 늘 찬양했다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조정과 맑은 시내 물가로 늘 인도하시고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나를 늘 안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지팡이는 내가 가는 길을 인도하고 막대기는 나에게 닥쳐오는 어떤 위험이라도 다 쳐버리시고 던져버리시고,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 부족함이 없다. 신앙생활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그죠?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나이다. 내게 부족함이 없나이다. 비록 가난할지라도, 비록 못 먹고 못 입고 살지라도, 그죠? 만원짜리 옷 입고 10만원짜리 형세 내면은 어때요? 아이고, 목사님이 입은 옷은요, 장로님이 입은 옷은요, 아이고, 1000원짜리도 10만짜리 같아요. 그에게 풍겨나는 그 품위가,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믿고 당당하게 살아가니까, 그죠?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여건이 우리 안에 허락되는 줄 있습니다. 아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정신적인 세계가, 이게 엄청 중요해요. 우리의 정신적인 세계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느냐, 말은요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먼저 생각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입으로 말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행동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신의 세계가 영으로 충만하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냐, 아니면 마귀로 충만하냐, 중요한 이야기예요. 영의 사람은 영적인 분별을 하고, 첫 번째 성령으로 온전히 사로잡힌 바 되어진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온전히 사로잡힌 바 되어진 삶, 그러니까 거기 나는 하나도 없어. 100%, 1000%, 1000%, 억프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사로잡힌 바 된 삶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사로잡힌 바 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조명이, 성령이 우리를 우리를 조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어둠 속에 있더라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아멘.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라는 것이죠. 성령이 나를 조명해 주시며, 성령이 나를 조명해 주시니까 내 삶이 그냥 되는 거야. 절로 되는 거야. 그저 되는 거야. 불길 속에서도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타이타닉 호가 바닷속으로 깊이 빠져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이야기.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알았죠. 그런데 실제로 영국의 그 타이타닉, 그 당시에 그 사건 속에 타이타닉호를 타고 있는 한 남자가 있었대요. 그리고 영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마침 휴가를 맞아 집으로 돌아오는데 타이타닉호를 탔답니다. 그날 그 시간에 타이타닉호가 물속으로 깊이 잠겨 빠져들어가고 있는 그 순간에 그의 아내가 잠을 자다가 갑자기 성령께서 일어나 기도해라. 일어나 기도해라. 지금 잠잘 때가 갑자기 마음이 불안해져. 남편이 지금 배를 타고 저 먼 곳에서 항해를 하고 지금 바다를 오고 있는데 마음이 갑자기 불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 성령님이 말씀하시니까 일어나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새벽 5시까지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새벽 5시나 되어 마음의 평안이 다 물밀듯이 밀려와서 잠이 들어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 TV를 딱 켜는데 자기 남편이 타고 오는 타이타닉호가 물속에 잠겨. 그런데도 그 소식을 듣는데도 이 여인은 기도했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아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 그 시간에 그 남편도 역시 타이타닉호와 함께 물속으로 깊이 잠겨 들어가고 있는데 막 몸부림을 치며 물을 마시고 막 흐르적거리고 있는 순간 누가 와서 자기를 물리로 확 떠오르게 한 거예요. 그런 거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한 번, 두 번쯤은 다 경험한 줄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뭔가 와서 그냥 확 떠오르게. 그 딱 떠올랐는데 딱 떠오른 그 앞에 눈앞에 뒤집어진 보트가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집어진 보트 위로 올라와서 겨우 살아났는데 지나간 그 이제 구조선이 와가지고 자기를 구출해 준다. 그 순간 아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면 집에 와서 그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그가 잠 안 자고 하나님 성령께서 일어나 기도하라 음성 듣고 기도했던 그 시간에 그 남편이 그 물속에서 허적거리고 그 보트 위에 그 작은 보트 위에 자기 몸을 싣고 겨우 살아난 그를 구조선이 발견해서 살려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이럴 때 나타나. 우리 각자 모든 여기 계신 저와 저를 비롯하여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 저 달려오는 경부선 열차가 경상북도 구미에서 달려오고 있는 대구를 향하여 출발해서 달려가고 있는 열차가 기차 철도가 위에 서 있는 나를 향해 달려오고 있는데 산더미 같은 열차가 달려오고 있는데 저는 거기서 도망을 칠 힘이 쫙 빠져버려. 그 달려오는 기차를 보고 이러고 서 있는데 누가 와서 저를 그냥 콕 들어가지고 저 밑으로 톡 던졌어요. 분명히 던졌어요. 분명히 던졌는데 그는 누군지 몰랐죠. 예수님 만나고 났더니 주님이 그 장면을 확 보여주시면서 네가 그때 거기서 반드시 그 열차에 깔려 죽었을 것이다. 그때 제 나이가 18살 때였어. 너가 그때 그 달려오는 열차에 깔려 죽었을 너를 그때 너를 들어 저 언덕 밑으로 던진 그 기억나니?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적 있었지요. 31살에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그러니까 십몇 년 지났으니까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주님이 기억나니? 성령 받으니까 딱 말씀하셔요. 네, 그때 그런 적 있었지요, 주님. 근데 그때 너를 들어 그 언덕 밑으로 던진 그가 누군 줄 아니? 나야. 난 너를 너 어머니 모태 속에 형성될 때부터 세포가 조직될 때부터 너를 선택했고 너를 쓰기로 내가 작정했고 나는 너를 구원해야 돼. 그래서 너를 그곳에서 예수 안 믿는 불신자 지옥 갈 수밖에
말게 없는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그분. 그 상태에서 내가 열차에 깔려 죽었으면 저는 지옥행이에요. 예수 모르고 죽었으니까 지옥행이에요. 그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천국 가게 하시려고 살렸다. 내가 너를 살렸다. 저는 그 타이타닉호에서 깊이 내려가고 있는 그를 훅 들어서 물 위로 떠올린 그분이 하나님이시란 거 100%입니다. 진짜. 그 남편이 그 아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에 자신도 죽었다, 꼼짝없이 죽었다. 그 순간 훅 하고 물 위로 떠오르는데 그 떠오른 눈앞에 보트가 뒤집어져 있을 그런 기적이, 그거를 사람들, 세상 사람들 말하기에 기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살아나는 사람도 있더라, 간혹 있더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널 인도하셨다.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만나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삶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그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 수 있는 성령으로 완전히 사로잡힌 밭에 저 야만이 되는 우리 인생인 거예요.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이 길을 성령으로만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좀 이따 헌금특성으로 우리 김효선 목사님 찬양할 거니까 찬양 하나 찾아놓으세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께 사로잡힌 바 되도록 역사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령님께 사로잡혀야 돼요. 성령님께 사로잡히지 않으면 내가 어디로 갈까? 향방을 모르는데, 향방을 모르는데.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어릴 때요, 그런 일이 있었대요. 아버지가 높은 대청마루 위에 서서 뛰어내리니까 아유 그거 뛰어내리면 다친다 이러는데, 자기가 봐도 좀 높았대 대청마루가. 근데 뛰어내릴까 말까 서성거리고 있으니까 어디서 아버지가 갑자기 탁 나타나더니 뛰어내리라, 내가 받아줄게, 아버지가 받아줄게, 뛰어내리라, 마음 놓고 뛰어내리라 이러니까 홀쩍 눈을 감고 뛰어내렸는데 진짜 아버지가 자기를 탁 받아주니까 몸 하나 안 상하고 그냥 뛰어내렸대요. 그러고 난 이후부터 맨날 아버지만 지나가면 뛴다, 아버지 뛴다, 아버지 뛴다. 우리가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어린아이는요 의심이 없어요. 어린아이는 걱정이 없어요. 어린아이는 엄마만 있으면 돼. 어린아이는 아버지만 있으면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어요. 아니 아무리 수업료가 많이 나오고 내게 필요한 돈이 있어도, 학원비가 필요해도 엄마가 든든한 엄마가 있고 건강한 아버지가 있으면 어린아이가 걱정합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주께 맡기말이라.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것으로도 아니고 맡기고 버려버리라. 주께서 다 맡아주신다. 주님이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맡아 해결해 주시는 아버지신 것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사로잡힌 바 된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러한 삶 안에서 그의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온전히 성령으로 조정되어진 바 되어져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삶 가운데 사는 사람에게는 평안이 오는 거예요. 평안. 어떤 고통 속에도 어떤 환경이 벌어져도 평안한 거야. 평안한 거야. 아우 주님이 다 맡아주시는데 해결해 주실 것이니까. 염려, 근심, 걱정을 주님 앞에 다 맡겨버리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바톤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 바톤이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돼요. 오늘은 되는데 내일은 안 되고 이게 아니에요.
오늘 되었으면 내일 더 잘 돼야 돼요. 우리의 삶에 성령님께 온전히 사로잡힌 바 되어지는 삶 가운데 우리 마음이 평안히 찾아오면 그때부터는요 순풍의 돛담배가 되는 거예요. 순풍의 돛담배가 되었어.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바람이 이끄는 대로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우리의 인생의 키를 주님께 맡기고 그렇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안 돼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예배를 통하여 기도하며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께로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이것이 되게 되는 거예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닙니까? 주님 앞에 다 맡겨버린 인생의 삶은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고 평안이 찾아온 인생은 성령이 온전히 내 삶을 조명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은요 염려 근심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의 삶이 날마다 주 앞으로 우리는요 어차피 안 갈라 그래도 난 가기 싫어도 가야 되는 인생이야. 어디를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죽음이랑 가까워지는 거예요. 죽음이랑 멀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죽음하고 가까워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 때문에. 그죠?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내 삶에 남은 인생의 시간이 그만큼 짧아지는 거야. 주님께 가까이 간다. 이 자세로, 이 마음 가지고 난 날마다 주 앞에 가까이 갈 수가 간다. 죽음이라는 세계로 향하여 가는데 그죠? 그런데 우리의 죽음의 마지막 정점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바뀔 수 있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그리스도가 될 때예요. 그러면 나의 주인이 돼야 돼요. 내 인생의 전부가 돼야 돼요. 내 삶의 모든 것이 돼야 돼요.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책임져 주시는 거 하나님. 우리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영의 삶은 나의 행위를 버리고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살았던 것을 버리고 성령으로만 사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살면 성령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맡으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내 삶은 전부를 맡겨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영의 세계는 넓어져야 돼요. 넓어져야 돼요. 더 넓게. 그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요,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잘 됐다고 그걸로 만족하면 안 돼. 보통의 사람들이 보면은요, 예수 믿고 기도 응답 1개 받으면 1개 받은 그거 갖고 그냥 만족하려고 그래요. 근데 주님은 그 1개 주신 그거 갖고 2개, 3개, 4개, 5, 10개, 100개, 100개, 1000개 만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의 세계를 계속 넓혀가야 돼요. 넓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천국 갈 때까지 천국에서 천국 가야 완전히 이루는 거야. 어떻게 알아요? 누가 천국 갈지 못 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천국 가면 놀랄 일이 3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내가 천국에 왔다는 거. 하나는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천국에 왔다는 거. 그죠? 또 하나는 꼭 올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안 왔다는 거. 놀랄 일이 3가지 있대요. 옆에 있는 분이 믿음이 좋아 보이고 그 사람이 참 저런 사람은 진짜 천국 가지, 저런 사람 같으면 천국 가지, 저런 사람이 천국 못 가면 어떻게 하겠어 했는데 천국 가니까 그 사람이 안 왔다는 거예요.
이 말에는 의미심장한 말이 숨어져 있어요. 그렇죠? 혹시 그 천국 못 간 그 사람이 나는 아닐까? 우리는 모르는 거야. 주님이 마지막 날 심판대에 있어. 그렇죠? 우리는 그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당당하게 나는 안 되지만 나는 올 수 없었던 이 천국, 예수님의 피공로로 예수님이 계셔서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왔습니다. 이게 되더라고요. 나는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 아침에도 계단을 내려오면서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계속 큰 목소리로 틀고 내려온 거예요. 내가 빨래 넣는 시간 동안에 그 설교가 이웃에 있는 사람들한테 들려지기를 원했어요. 지금 이웃에 우리 바로 담 넘어 하나 사이에 살고 있는 분들 두 사람이나 암 투병자들이에요. 세상에 항암 치료를 38번을 받았대. 항암 치료비만 1억 이상 들어갔대. 한 사람. 근데 한 여인은 그 건물 안에 두 사람이 암 환자가 살아요. 근데 한 여인은 뭐라 그러냐면 암 수술을 뭐 몇 번을 받았대요. 근데 요즘 보니까 아주 심각한 모습 다니시더라고요. 저는 왜 계단을 내려오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음성을 크게 틀고 내려왔냐? 그들이 혹시 한마디 외마디 한 말씀에 예수님이라는 이름만 듣고라도 구원에 이르기를. 오늘 아침 목사님 설교 중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마지막은 천국이니까, 예수 믿고 죽는 사람의 마지막은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입술에서는 죽음으로 가면서도 감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죽어. 어차피 죽는 거야. 누구든지 죽습니다. 암에 걸려 죽든 사고가 나서 죽든 죽는 건 죽어요. 언젠가는 죽습니다. 안 죽는 사람은 한 사람 없어. 사람은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는 것이 하나님이 정한 이치이기 때문에. 그러나 죽지만 죽는 그 세계가 가는 곳이 다르다는 사실.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제가 예수 안 믿었을 때 18살 때 기차 열차에 깔려 죽었으면 지금 지옥에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셔서, 100%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서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믿는 이 시점에 죽으면 천국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너무 행복해. 너무 감사해. 없어도 감사, 있어도 감사. 내 입에서는 감사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 중 하시면서 그 말씀하셨어요. 감사를 하지 못했던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불평 속에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불평한단 말이에요. 불평을 해요. 감사하다가도 순간적으로 불평이 나옵니다. 성령께 온전히 사로잡힌 바가 되지 못하면 불평이 나온다. 그러므로 나를 자꾸 잡아서 성령 앞으로 자꾸 끌어들여야 돼. 내가 성령하고 멀어지려고, 내가 성령 안에서 나가려고, 교회 안에서 떠나려고, 예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할 때 성령 안으로 나를 자꾸 사로잡아 끌어들여야 돼. 그래서 그 성령이 나를 온전히 주장하도록 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의 세계가 매일매일 넓혀지고, 그럴 때 우리는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사단이라는 놈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야. 이건 마이 새끼가 하는 짓이야. 이건 사단의 정체야. 귀신이야. 전 귀신이 하는 짓이야. 귀신은 저런 짓거리를 한다니까. 인간 이하의 짓을 한다니까. 발악하게 만들고 정치 없이 떠돌게 만들고 근심과 걱정 속에 내일 일을 늘 염려하도록 만드는 사단의 정체를 영의 세계가 넓어지면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자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사단이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뿐이에요.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떠나 살게 하고 보지 못하게, 보고 싶은 사람 못 보고 살게 만들고 그리움으로 고통하게 만들고
외로움으로 힘들게 만들어요. 어제 왔던 그 여자 목사님이요. 남편한테 매를 맞고 피가 철철 흘러도 가정을 버리지 못하고 그 자식들 때문에 저것들 버리고 내가 가면 저것들 불쌍해서 어떡해. 그것 때문에 그거 하나로 집념으로 예수님께 매달렸어. 참고 살았는데 남편이 막상 딱 죽고 나니까 너무 자기 인생이 없더라는 거야. 그래서 우울증이 왔대요. 자기 너무 우울증이 왔는데 어떤 우울증이 왔냐면 날마다 눈물이 흐르는 우울증이 왔대. 생각만 해도 눈물이 흐르고 앉아도 눈물이 흐르고 누워있어도 눈물이 흐르고. 그래 울사니까 딸이 그러더래요. 엄마 그 지긋지긋한 아버지 그렇게 우리 가족들 괴롭히던 아버지 죽었는데 너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아들이 아버지 정신 너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했는데 무엇이 슬퍼서 엄마 우울증에 빠져서 울고 계셔요? 아니야. 그것 때문에가 아니야. 내 마음에 있잖아. 그동안에 내가 참고 있냐고 견디고 그 모진매도 참았는데 그것이 있지. 내 인생에 내가 나라는 존재가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데 그동안에 내가 살은 삶이 행복이 없고 매일매일의 삶이 고통뿐이었다는 것이 너무 슬퍼서 내가 우울증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주는 약을 이렇게 들이다 보고 물끄러미 보다가 에이가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야지. 안 먹고 살아야지. 예수님을 믿는 내가 이깟 약에다가 의지하냐. 그러면서 확 버려버렸대. 버려버리고 하나님 붙드니까 아픈 것도 없어지고 우울증도 사라지고 진짜 그 안에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은 내가 찬양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주님과 다 1대1의 관계가 온전히 형성되어져 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 때에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야, 저 사람은 가만히 보면 날마다 성령이 충만한 것 같아. 저 맨날 어떻게 웃고만 살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 말을 들어야 돼. 예수 믿는 우리는 그 말을 들어야 돼. 그럴 때 한 길로 왔던 마귀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야 돼요. 나는 종이라는 것은 내 정체성을 나는 예수님 앞에서는 어떤 상 가운데서라도 내가 아무리 잘 되고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좋은 집에 있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어도 나는 예수님 앞에서는 종이야. 예수의 종으로 살아야 돼. 둘로스 예수의 종, 하나님의 종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내려놓고 나는 없고 예수로만 살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삶이 하루, 이틀, 한 달, 1년, 10년, 100년 이어질 때 그 가운데 온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준비된 모든 것들이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으로 나갑시다. 지금까지 안 돼서도 오늘 하면 돼요. 지금부터 하면 돼요. 걱정할 것 없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기회를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날마다 교통하며 수시로 무시로 하나님과 기도하며 교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서 노력해서도 안 되는 것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어머나 저 사람 참 잘 되네. 저 사람은 무엇이든지 잘 되더라. 저 사람 옆에만 있어도 되는 일이 일어나더라. 이러한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통행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 사랑하는 딸 하은이가 주님 손에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하나님 열심으로 주님 손에 귀한 물질 11조금금 올려드립니다. 아멘. 들려지는 그 손길에 만배의 복으로 채워주옵시고 아멘.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차정호 장모님이 주님 그 아픈 몸을 이끌고도 괴롭다 하지 아니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 앞에 11조금금 드리옵나니 주께서 그 예물에 축사하여 주옵시고 아멘. 주님 앞에 나갈 때 칭찬과 멸류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